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출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열심히 알려주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땅을 드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땅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께 땅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성소를 세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라 하나님이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땅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은 긴 것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짧은 것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적힌 것이 나오고 저 땅이 적힌 것이 나오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우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의 우연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탐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분배되는데 인간들이 나 여기 갖고 싶으니까 여기 갖고 저기 갖고 싶으니까 저기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뒤에서 이제 우리가 48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땅의 크기는 이제 한 척을 대략 50cm로 잡기도 하고 55cm로 잡기도 하고 60cm로 잡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50cm로 일단 잡아서 25,000척은 12.5km가 되는 거죠. 10,000척은 5km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봤던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가 있는 땅은 사방에 500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50m, 250m가 되는 거죠. 근데 상상외로 아주 작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땅인데 그리고 성소가 있는 땅인데 성소가 있는 그 작은 땅은 250m, 25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릴 땅, 그 큰 땅은 12.5km, 그 다음에 세로가 5km.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에스겔 성전,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드릴 땅이 뭐 이렇게 적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땅이 뭐 이렇게 작은 땅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땅 거기에 성소가 있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파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배되는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크기는 성소가 있는 하나님께 바친 땅, 그것은 제사장들도 거기에 또 이제 살면서
그 하나님 성소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5절에는 레위인들,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땅에서는 하나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6절은 성읍의 기지입니다. 성읍의 기지는 성읍의 수도와 같은 거죠. 이곳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소유가 된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 8절은 왕에게 돌릴 땅입니다. 성읍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성읍의 기지가 있고 그 좌우 옆에 왕에게 돌릴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왕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성읍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있는 땅, 그 다음에 레위인들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지가 있는 땅 좌우편에 왕의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해야 되고, 백성들의 그 안전을 위한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이 10절에서 12절에서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예배,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원칙으로 해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16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라. 그래서 17절에서 군주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소제와 전제, 여러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드릴 제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의무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불신자 대통령은 국민만 잘 살게 하면 되지, 그게 대통령의 의무지, 그게 국회의원들의, 나라의 지도자들의 의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판사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국민들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자기의 국민들도 위하지도 않죠. 자기의 탐욕만 위하는 것이 이제 모든 목적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기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의무가 이제 공정한 저울을 통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도 왕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참된 왕이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또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데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